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12절에서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우리 원래 30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일단은 21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또한 이제 초막절은 가을에 열리는 축제예요. 그래서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내년에도 농사를 잘 짓게 해주세요라고 기원하는 그런 추수감사제로 드렸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초막절 축제 때에는 처음 수확한 포도, 올리브, 무화과, 대추야자, 석류 뭐 이런 과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초막절 축제는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였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 축제는 물의 축제이자 동시에 불의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초막절 절기 동안 매일 대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요. 은쟁반에 물을 떠다가 이것을 가지고 제단 위에 붓는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근데 광야라고 하는 곳이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뭐 대충 통계로 보면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반석을 쳐서 그 물을 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기념하면서 물을 붓는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은 이제 안식일인데 그때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나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시 모여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참 보면 시기적절한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40년 동안 물을 주신 것에서 기념하는 그 축제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목마를 때가 많죠. 우리가 목마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목마를 때도 있고 관계에 목마를 때도 있고 때로는 뭐 또 인생 살다 보면 돈에 목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 그것은 영혼의 목마름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서 온 어떤 목마름, 혹은 아니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을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초막절은 빛의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초막절 절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때를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광야에 나가고, 혹은 아니면 광야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옥상에, 어떤 사람은 집들에 이렇게 텐트를 칩니다. 초막을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이 텐트에 있을 때 촛불을 켰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 깜깜한 밤중에 광야에 막 정말 어떻게 보면 수천 개, 수만 개의 텐트가 쫙 쳐져 있고, 그리고 한밤중에 하늘의 별이 막 반짝일 때 그 광야에서부터 그 작은 촛불들이 막 수없이 켜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사실 보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둠 속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대제사장이 성소,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가면 이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촛불을 켜면서 바로 초막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안뜰과 바깥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 안쪽에 보면 남녀가 함께 모여 있는 큰 광장,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초막절 절기가 되면 큰 거의 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만큼 큰 횃불을 이렇게 쭉 네 개를 이렇게 놓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밑에는 헌금통이 이렇게 트럼펫 모양, 나팔 모양의 헌금통이 13개가 쫙 배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전 반세겔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헌금통에 넣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면 바로 이 성소에서 제사장이 촛불을 켜고, 그리고 다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축제를 할 수 있는 그곳에 거대한 횃불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밑에는 사람들이 놓는 수많은, 혹은 아니면 수천 개, 수만 개의 촛불들이 쫙 켜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서 횃불을 축제를 해요. 춤을 추는 것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초막절 행사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절기가 딱 끝나잖아요. 끝나면 그 모든 불이 싹 꺼집니다. 모든 불이 다 꺼지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이게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시온산 위에 있습니다. 해발 한 700m에 있기 때문에 초막절 절기 동안 그 불을 켜면 당시 보면 이스라엘 전역,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에서도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 빛이 비치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것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나잖아요.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나면 모든 불이 다 꺼집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불이 다 꺼지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초막절 절기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 당시 모여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외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물을 붓는 축제가 딱 끝나니까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빛이 다 꺼지고 나서 어둠이 밀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3가지 정도 저는 오늘 아침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처해 있는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 혹은 사람이 처해 있는 상태는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강원도 그 정선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 탄광이 많죠. 저는 뭐 강원도 정선에 여러 번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탄광 체험을 하면 요즘에는 이번에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탄광 체험할 때 보면 탄차를 타고 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 가면 갑자기 이 앞에서 그 탄차를 끌고 갔던 운전수 아저씨가 불을 딱 끄죠. 불을 딱 끄면 완전 어둠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바로 이제 이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이 굴 속에서 작은 불을 켜고 그 광부들이 그래서 탄을 캐고 일을 했다는 것을 일종의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버팔로라는 곳에 있어요. 그곳에 가면 이런 인공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똑같이 체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일종의 그 차 같은 걸 타고 들고 가다가 갑자기 불을 싹 끄거든요. 그러면 진짜 암흑 그 자체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어둠, 그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어두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이렇게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성이 있어도 이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어도 이 의지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삽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성경은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이런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의지도 아무런 감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으로 표현을 해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 인간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 5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보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창조하신 창조주이셨어요. 창조주신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모습,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죽었다 혹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심지어는 또 저 산헤드린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죠. 그죠? 종교의 지도자들, 오늘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이게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학교로 말하면 선생님들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선생님은 학생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앞에 있는 상사나 혹은 아니면 앞에 있는 사장님이나 혹은 아니면 그 직장을 이끄는 사람이 잘 끌어야 그 직원들이 그 이끌음에 따라서 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선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당시 이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보면 계속해서 논쟁을 통해서 혹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막절 축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림자죠. 여러분,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은 그림자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사실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본다고 말했지만 보지 못하고 안다고 했지만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약이 말하고 있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일반 백성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무리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마치 수천 개의 초막을 밝히는 그런 많은 이 촛불들이 어두운 광야를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은 수많은 횃불들과 촛불들이 그 어둠에 덮인 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은 어둠에 덮여 있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약속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 정통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바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 빛을 보고 앞을 향해서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어떻게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의 태양, 어둠을 비추는 광선, 그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바로 사가랴죠. 사가랴는 요한 다음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빛이시라는 것이죠.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할례를 받을 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미 정말 눈이 열린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생명의 빛,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칠흑과 같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미 구약에 말하고 있는 예언되어 있는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서술하는 말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말은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광대하고 아름답고 멋있어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위에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가면 처음 인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나는 존재 그 자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야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대신 쓰기도 하고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감히 쓰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만 해도 7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올라오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야훼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딱 바꾸면 야훼 세상의 빛이란 말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미 죽이고자 결심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면 예수 백날 믿어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태산처럼 크더라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바로 그분이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느냐, 나에게로 오면 너희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소망을 찾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고 외쳤을 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스스로 너희에 대해서 정하나니 그것은 가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고 나에 대해서 정언하는 분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생명에 비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죠. 그러나 너희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모르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고 해도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언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어둠 속에 있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2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어둠 속에 있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너희에게 남는 것은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흑암에 앉은 백성,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스스로 멋대로 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믿지 않고 그를 외면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가운데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피터 왈도를 따르는 사람을 왈도파 혹은 왈덴시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왈도파의 문양이 있어요.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은 바로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켜 있고 별이 7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밝히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모토가 있습니다. 모토가 뭐냐면 어둠 속의 빛, 라틴어로 lux in tenebras라는 말인데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당시 중세 정말 교회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피터 왈도를 비롯해서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빛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어둡다고, 너무 정말 빛이 없다고, 너무 절망스럽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소망이 있어요. 존버전의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순례길을 떠나라고 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서 당시 이 기독도와 대화를 합니다. 그때 기독도가 참 당시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기독도가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저기 가면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면 갈보리 언덕이 있고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있다고, 그곳에 가면 당신은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기독도가 아무리 찾아도 그 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문이 너무 작아서 너무 좁아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희미한 빛 같은 것들이 나타나더니 그 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독도가 바로 절망의 늪을 건너서 결국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칼보리 언덕 앞에서 자신의 무거운 죄의 짐을 풀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깜깜한 칠흑 같을지라도 어디선가 작은 불꽃, 작은 불빛 하나가 비치면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모든 빛, 광야에 세우는 그 수많은 촛불들이 꺼지고, 그리고 참 예루살렘 성에 세우는 그 거대한 횃불과 그 수십만 개의 촛불이 다 꺼질 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외쳤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 나오면 빛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다고 느껴져도 바로 그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가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